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임재로 공부할 때에 보화 스님하고 임재 스님하고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교재 265쪽 좀 하다가 말았는데, 보화 스님과 함께 어느 신도집에 전신 공양 초청을 받았을 때 임재 스님이 한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에 수미산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이렇게 유마경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신통묘용인가? 우리가 보통 신통묘용 같으면 불가사의한 경지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경지 이루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적과 같은 것인가,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통묘용은 불심의 지혜 작용 그 자체를 신통묘용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들의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가 신통묘용이지, 특별한 신통묘용을 따로 추구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깨달음이나 도를 구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이죠. 지상에서 생활하는 신통묘용입니다. 아니면은 진여 근본 당체가 그러한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보화 스님이 밥상을 걷어찼어요. 이 두 가지 차별적인 사고를 갖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스러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 스님이 너무 거친 행동이 아닙니까 하니까, 이곳이 어떤 경지인데 거칠다 세밀하다 이런 차별심을 일으키는가. 이어서 이곳이라는 게 선문답에서 항상 지시대명사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선어록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안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자신의 불심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당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곳은 일체의 차별, 분별을 초월한, 뭐 부처다, 깨달음이다, 도다 하는 이런 의식까지도 초월한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째 세밀하다, 추하다 이런 차별, 분별심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그런 차별, 분별심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임재의 안목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보화 스님이 처음에, 보화 스님은 자기의 경지에서 자유자재한 경지에 펼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임재는 지금 황벽의 불법을 받아서 젊은 용기로서 독자적인 안목은 갖추었지만은, 안목을 아무리 갖추어더라도 자기의 생활 속에 뜻하지 않는 대화 가운데 자기가 차별상에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지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선문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임재 스님이 그 또 다음 날 보화 스님과 함께 전심 식사 초대를 받았어.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끔 신도들에게 이제 전심 공양 초청을 받고 이제 가서 선문답이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신 공양은 어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임재 스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보화 스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밥상을 발로 차서 뒤집어 버렸어요. 여기에서 어제와 오늘이란 차별 분별상에 떨어져 버렸죠. 임재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벌써 차별상에 떨어진 대화를 질문을 하지만 자기가 벌써 중생심에 떨어진 분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을 바로 발로 집어차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차별 분별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가? 수행자답지 못하고 선성답지 못한, 그게 선문답이라는 것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게 나오는 대화 가운데에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일체의 차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부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이 평상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의 사상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선의 문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수행과 생활을 하나로 하는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의 역사에서는 인간의 사상으로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이다, 수행이다, 도다, 불법이다, 중생구제다,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가운데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상에 떨어진 것을 보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 임재 스님이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눈치챈 겁니다. 임재 스님. 그래도 좋지만은, 스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내가 차별 분별에 떨어진 것을 지적한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거친 행동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아스님이 말하겠어요. 눈먼 녀석. 이게 한란이란 말씀입니다. 임재를 완전히 눈먼 녀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재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눈먼 녀석. 불법의 생활에 무슨 거칠고 세밀함이 있다고 또 차별 분별심의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임재스님이 이 말 듣고 나서는 완전히 할 말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혀를 내밀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아스님이 임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어린애 취급하고 있죠. 임재가 독자적인 자신의 경지를 이루어서 독자적인 불법을 펼친다고 왔는데 보아스님의 이 노련한 그 선성 앞에서는 완전히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뜻하지 않게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게 서문답은.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본분사라는 말은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자기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본분사지 그 본분사를 잃어버린다면 차별상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지를 경책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임재록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요, 임재록의 이런 대화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임재가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지만은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이런 경지를 통해서 사람이 한 경지를 이루는 훈련이 쌓고 해서 이거지는 것이지 그런 경지를 갖추지 않고 처음 깨달았다고 이런 경지가 이거지냐? 절대 그런 경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 앞에서도 임재 부문이 이런 말이 있죠. 수행자가 가는 곳마다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의 방망이를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이런 순환을 많이 겪어야 비로소 자기가 훌륭한 선지식을 통해서 훌륭한 도를 실행하는 인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재가 이런 법문해요.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고 훌륭한 선지식이다, 안목을 갖췄다 이런 대접 받으면은요, 이런 인간이 어디에 쓸모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면 당나귀 뒷발에 발로 차해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련을 받고 주장자로 두드려 맞고 질타를 당하고 그걸 겸추라 그러죠. 그 쇠를 단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달아가지고 망치질을 끊임없이 해야 쇠가 단련이 되는 것과 같이 이것을 방망이 두드려 맞는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만이 자신이 독자적인 안목과 힘을 능력을 갖추는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그런 것이 바로 수행자의 본분이다 하는 것이지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훌륭하고 똑똑하다 이런 대접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의 병이 자신도 모르게 작용하는 교만의 병은 가장 곤치기 어려운 병이 되어버린다. 그 선성들이 다 이제 교만의 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선병이라고 하는데 선병 가운데 가장 곤치기 어려운 병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의 병, 남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병, 안목이 없으면서도 안목이 있는 척 하는 병, 이걸 암정선사라고 합니다. 이런 선성들은 우선은 자신이 과시적인 사고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많은 수행자들을 안목이 없는 수행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멍 장님이 수없이 많은 장님을 이끌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두드려 맞아야 이 사람이 훈련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단도 보면은 보화스님이 임재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임재스님이 음날 하양과 목탑이라는 두 사람의 장로입니다. 이 훌륭한 선지식을 장로라 그러죠. 그 경전에 보면 장로가 수보리가 장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경지에 이룬 선지식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청규에도 보면은 장로가 바로 주지고 주지가 바로 유마방장인과 같은 조그마한 공간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는 사람. 그러니까 독자적인 불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장로라고 해요. 요즘은 기독교에서 장로를 써버리죠. 불교는 그래서 장로를 안 써요. 선사라고 쓰죠. 자, 봅시다. 그때 성당 안에 땅 위에서 설치된 화로 옆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원래 중국에는 북쪽 지방에서는 춥기 때문에 난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난방을 썼는데 중국에는 성당 안에 난방을 어떻게 설치했냐면은 성당 안에 땅을 푹 팠어요.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화로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불을 피워서
방안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런 성당의 온도를 조절하는 이 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언록에 보면은 화로를 설치하는 날 법문이 있고 화로를 이제 철거하는 날 법문이 또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의식 그 가운데 법문으로서 교육으로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선언의 생활이죠. 그 화로 옆에 앉아 있어요. 쉬고 있을 때 그때 보화 스님은 날마다 그 진주라는 지역의 거리에서 미치광이처럼 살고 있었다. 미치광이란 말은 내가 풍광성은 어떤 이야기라 했죠? 예. 풍광이라고 하는 말은 상도를 벗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예. 요거는 비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비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가사의한 경지에서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의 인간의 상식적인 어떤 사고의 경지를 초월한 것이 바로 비도의 경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상도는 무엇이냐면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상도입니다.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런 차별상에서 보다 좋은 쪽을 추구하는 것이 상도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상도죠. 선행을 하기 위해서 상도입니다. 불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또 다른 집착의 대상 경계를 만들어가는 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수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불법 수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닦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경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고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불교는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전혀 차별이 없는 종교가 돼요. 그래서 세간의 모든 종교는 상도의 종교입니다. 윤리 도덕의 가치관이라든가 상도의 종교인데 불교는 비도의 종교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상을 초월한 종교지 상대적인 차별의 경계에 또 다른 집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 불법의 특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불교가 항상 세간적인 가치관의 사고 위에 사는 중생의 삶에서밖에 안 돼요. 내가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이야기했죠. 의식을 초월한 경지에서 작용하는 것이 선이지 지혜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지 지혜나 지식을 착각하면서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이 지혜고 선인 것처럼 한다면 불교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도를 행한 경지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풍광성과 같은 입장이다. 남이 보면 미치광이처럼 보이죠. 그런 모습에 이제 보화 스님을 미치광이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라 비유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도대체 그 보화 스님이라는 사람은 범부야, 성이야? 두 사람 사이끼리 모여서 이제 잡담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보화 스님이 성당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이때 이런 상황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보화 스님을 향해 질문했어요. 스님은 범부요, 성인이요? 스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스님의 본질 풍광은 무엇이냐? 성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범부의 삶을 사는 것이냐, 미치광의 삶을 사는 것이냐,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화 스님이 도리어 임재 스님께 질문했어요. 스님이 그럼 말해보시오. 내가 성자로 사는지 범부로 사는지 스님이 한 말 해봐. 여기서 임재의 안목을 다시 재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은 내가 성자냐 범부냐라는 대답에서 자기가 무엇을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보다도 자네의 안목은 어떠냐? 자네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네 안목부터 한번 제시해봐라. 이런 질문을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할을 냈어요. 이어서 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범부냐 성자 어느 한쪽으로 대답하더라도 차별상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범부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성자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임재가. 자기가 중생이 되는 거죠. 이런 보화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이 한 번에 잘못 대답했다가 내가 여기에서 걸려들이겠구나. 그 경지를 범부나 성인이나 차별상을 초월한 자신의 입장을 무엇이냐? 할로 제시합니다. 이게 범부나 성이나 모든 경지를 다 날려버리는 경지죠. 할로 날려버려서 초월해버린 경지의 작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보화 스님이 손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양 스님은 새색시 같은 선생이고 목탑 스님은 할머니 같은 노파선을 펼치는 사람이요. 임재는 어린 사내아이 같기는 하지만은 상당한 한쪽 안목을 갖추었다. 이런 말 해요. 이 세 사람 평가를 보화 스님이 하고 있네요. 보화 스님이 어떤 경지에 살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임재 스님이 이 말 듣고 이 도둑놈이란 말은 남의 지혜와 인격과 안목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훔치는 사람, 선성을, 기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든 지혜의 안목을 자기가 다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써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놈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보화라는 사람은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보화 스님이 도둑놈 중얼대면서 성당을 나와서 자기가 나는 그래 도둑이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자네들하고 이야기할 그런 경지가 아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 사람 평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설명해 놨는데 신부자선이라는 것은 첩 신부, 즉 갓시직한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시집간 신부는 어떻습니까? 조심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사람이죠. 자신의 힘을 갖고 당당하게 뭘 펼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유리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리병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깨져버리죠.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사람을 바로 신부자라고 그래요. 신부 같은 선을 펼치는 사람. 그 다음에 노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파선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손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노파선이란 말을 잘못한다면은 선에서는 노파선의 그 입장의 훌륭해 보이죠. 사실은 이걸 선에서는 교계라 그럽니다. 손자를 잘못 가르쳐서 버릇없는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란 말 있죠. 논어에 유명한 너무 지나치면 모질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육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나친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어린애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노파선과 신부선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너무 조심해서 눈치를 살피고 너무 지나치게 보살피는 선. 이런 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경지는 있지만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버린 거죠. 그런데 임재는 어떻게 펼쳤습니까? 임재를 여기서는 각구 일처간 도리어 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지만은 여기서 도리어 안목을 갖추었다. 이렇게 여기 임재력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다른 자료에 보면은 지자로 돼 있어요. 지자로. 임재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단지 한쪽 눈만 갖춘 어린애이다. 여기서 일처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 눈만 갖추었어. 두 눈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지혜와 자비의 두 눈을 갖추어야 독자적인 경지의 안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한쪽 눈만 갖췄으니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재를 눈먼 녀석이다 그랬어요. 눈먼 녀석. 눈먼 녀석. 이것은 지혜의 작용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을 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법의 안목이 없는 녀석 이런 말이죠. 독자적인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는 이루어지만은 지혜의 작용을 펼칠 수 있는 눈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펼치는 살림살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혜로 알고 그걸 아는 것하고 살림살이를 펼치는 지혜의 작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아는 거하고 정법의 대의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임재를 눈먼 녀석. 앞에서도 보화가 임재를 눈먼 녀석이라고 했고 실제로는 임재는 어린아이와 같아. 한쪽 눈만 갖추었지 아직까지 제대로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데 뒤에 임재력을 편찬하는 사람이 이 지자를 빼버리고 이 각자로 바꿔버려요. 이 한 글자의 바뀜에 따라서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어린아이 같지만은 도리어 안목을 갖춘 제법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세 사람과의 차별적인 임재의 입장을 뒤에 임재력을 편찬한 사람이 이 글자 한자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의 입장에서는
임재는 아직까지 어린애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보면은 보아스님이 임재를 훈련시킵니다. 이게 미워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임재가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스승의 입장에서 또 다른 선성의 입장에서 임재의 안목을 훈련시키는 입장의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재 269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보아스님이 성당 앞에서 채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임재스님이 그러한 보아스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한 마리 당나귀 같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아스님이 말하기로 보아스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면서 당나귀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줘요. 당나귀 같다라고 하는 말에 내가 마치 당나귀다. 이게 뭐냐, 어떤 경계와 자기와가 하나 된 경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임재는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채소를 먹고 있으니까 마치 당나귀처럼 그렇게 채소를 먹고 있느냐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죠. 그런데 보아는 그러한 모습의 차별상으로 임재는 이야기했는데 보아는 그러한 자신의 살림살이의 행동이 바로 한 마리의 당나귀와 같은 경지를 몸과 행동으로 바로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재는 차별상으로 보는 것이고 보아는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아 스님은 당나귀 울음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 도둑놈. 임재도 자기도 모르게 당나귀 갖고 한 마리에 벌써 차별상에 떨어진, 경계에 떨어진 모습이 자기 눈치를 못 챘는데 보아가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자기가 눈치챈 거예요. 아, 이 도둑놈. 벌써 자기의 지혜를 다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잖아요. 이 도둑놈. 그러니까 보아 스님이 도둑놈 하면서 바로 성당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제대로 알아차려라. 이 말을 지금 보아가 중얼거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도둑놈이라고 말한 것은 그대로 알아차린 모습이지만은 제대로 알아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경계에 떨어져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체의 모든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둑놈이 되어라. 그런 표현으로 경계시키는 말이 도둑놈 이런 말이죠. 이게 심지를 임재의 심지를 완전히 꿰뚫고 지금 하는 말이 보아의 모습이죠. 이런 것이 이제 선문답입니다. 예, 그 뒷장 넘어갑시다. 예. 또 보아의 요령이 또 나와요. 이 보아 스님과 임재의 대화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교재로 보면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아 스님은 항상 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보아 스님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목탁을 치고 어떤 사람은 뭐 박을 두드리고 다니고 원효 같은 사람은 뭘 박을 두드리고 다녔다 그랬죠? 그 무의 박이라고 그런 말을 쓰는데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어떤 사람은 주장자를 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죽비를 들고 다니고 이게 자기가 잘 사용하는 도구를 갖고 다니는데 보아 스님은 요령을 항상 들고 다녀요. 요령을. 이거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불법을 펼치는 모습을 말하죠. 그러면서 요령을 흔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혜 작용을 펼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요령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자각하게 하는 그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이 바로 교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종을 치면은 종 소리를 듣고 듣는 그 자각에 의해서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심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종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은 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청각형이라고 합니다. 청각.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다. 청각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청각형과 시각형으로 이루어졌는데 보통 청각형의 형태가 종교의 체험으로서는 가장 많습니다. 청각, 소리로서 자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소리로 요령 소리를 내면 보아 스님이 또 왔구나 하는 거 알겠죠? 그 요령 소리를 듣는 그 자각에 의해서 보아 스님의 교화하는 모습이 바로 거리에 모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 스님이 요령을 들고 흔들고 다녔습니다. 밝은 것이 오면은 밝은 것으로 치고 어두운 것이 오면은 어두운 것으로 치고 사방이나 팔방에서 오면은 해오리 바람처럼 치고 허공에서 오면은 연속적으로 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밝고 어두운 차별 경계에 어떤 경계가 닥쳐오더라도 나는 쳐버린다. 쳐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다 날려버린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차별 경계의 분별적인 사고를 자기가 요령을 흔들어서 깨닫게 하는 것처럼 다 날려버린다. 이게 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살과 같습니다. 살. 네. 살인도의 작용과 같아요. 어떤 차별 분별의 세계가 등장할지라도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지혜로 다 쳐버린다. 칼로서 전부 다 번뇌 망념을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요령을 흔들고 자각하게 하는 그 작용 속에서 일체의 모든 차별 경계에 어떤 번뇌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다 쳐날린다. 이런 것을 이제 교화를 펼치는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원효가 무예박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런 행동의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자각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게 하고 들려주게 하고 하는 유행의 행태 속에서 보화스님이 거리에 나타났다. 원효가 거리에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전해주는 그 선지식의 교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차별 경계의 명과 암, 차별 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 세계를 모두 초월한 지혜 작용을 하는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선과 악이라든가 어떤 차별 대상 경계로 맞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오도 선을 치고 악을 오도 악을 치고 밝음이 와도 치고 어둠이 와도 쳐버린다. 그러니까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지의 삶을 자신도 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살아라. 이런 하나의 교화 활동이죠. 이걸 이제 노래를 읊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 이제 임재스님이 자기 시자를 보내서 보화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즉시 그를 붙잡고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질문을 던져봐라.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보화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화의 안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자기 시자가 가서 보화스님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보화스님이 시자를 밀쳐버리고 말했어요. 내일 대비원에서 전신 공양이 있다. 요 말만 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선문답이 재미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야, 요걸 내가 설명해야 알아요. 예. 그러니까 시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임재스님이 말씀했어요. 임재스님에게 보고하자 임재스님 말하기를 나는 이전부터 저 노인네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대단한 인물의 인간이구나. 이걸 감탄하는 말이에요. 자, 요게 어떤 의미의 서문답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예. 여기에서 명과 암이라고 하는 경지가 차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과 암. 명과 암이 오거나 선과 악이 오면은 모두 다 쳐날려버린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명과 암이라든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심의 분별심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난 숲이라고 비유를 했죠. 그러면은 명이 와도 치고 암이 와도 치고 선이 와도 치고 악을 치도 이것을 모두 다 그냥 부분적으로 치는 것이라 한꺼번에 쳐날려버린다. 쳐날려버리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임재의 질문이 뭡니까? 명과 암이 오기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일 대비원에 공양이 있다. 요 말만 하죠. 그러면 명과 암이 오지 않는 상태는 어떠냐? 각자의 본래심입니다. 명과 암에 대한 차별 분별심의 의식을 하는 주체는 뭐입니까? 누구죠? 우리들 마음이에요. 이렇게 명과 암이라는 경계에 떨어지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명과 암이 오지 않는 경지는 어디십니까? 본래의 경지죠. 본래의 경지를 진여라고 하고 진여의 경지를 열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애 본래심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능력, 본래 명과 암에 초월된 경지에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니까 그런데 내일 대비원의 공양이었다. 명과 암의 경지를 초월했다면 부처와 같은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구족했으니까 내일 대비원에 와서 공양할 자격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은공이란 말이 무엇이죠?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중생이 있을 적에는 공양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런 경지란다면 내일 대비원에서 공양이 있으니까 와서 공양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문답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함축된 일상생활의 언어죠. 이게 보통 사람이 볼 적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문답에 여기에서 부처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니까 공양받아라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까? 수행을 잘했으니까 공양받아라 말이 들어있습니까? 아무런 부처나 조사나 깨달음이나 도나 반야 불성 어떤 사상적인 언어가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일상생활하는 그 대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깨달음의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 작용을 펼친 경지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불교의 정신을 선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펼친 종교는 세계에서 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선문답을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거기에 사유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가나선은요 이 선문답을 사유해서 선문답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가 가나선입니다. 의심한다고 이런 지혜가 나옵니까? 의심이라고 여기서 나는 보아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의착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서 의심이란 말은요. 항상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내가 항상 문제로 나름대로 진짜 보통 미치광이 같기도 하고 진짜 성인인가 범부인가 내가 확인을 해보게 된 것이 이 말이야. 의심하고 있었다. 항상 문제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의심인 것이지 그냥 의심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의심이 그냥 의심이 아니라 문제의식이라는 게 그냥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불법을 제껴 두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똑같이 중생이 돼요.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문제를 가져야 불법의 지혜가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나 의심 갖고 있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중생심에서 헤매는 그런 중생밖에 안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요. 무문관에도 나옵니다. 무문관에 향음지한선사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는 나무 가지를 물고 또 두 손도 놓고 다리도 나무 가지를 밟지 않고 나무 가지에 입으로 매달려 있어요. 이때에 어떤 사람이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인가, 불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 이게 딜레마죠. 진퇴양단 속에서 대답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의 중생구제하는 보살행의 자비행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되고 대답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떨어져서 자기가 죽게 되죠. 이런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그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선생들이 독자적인 안목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펼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 문제 스승의 이런 질문을 듣고 이걸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법의 지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로 삼아야 돼요. 이게 화두예요, 화두. 이 불법의 지혜로만 해결해야 할 화두지 중생심으로 중생심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 안 삼겠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 이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역문적으로 대답해버려요.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벌써 중생심의 숲에 떨어진 것이고 나무 위에 오르지 않는 상태는 본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펼치는 것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갈등이 다 딜레마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항상 중생은 차별상에 떨어져서 이 가운데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란 말 여러분이 가끔 쓰죠. 중생심으로 생긴 모든 문제를 포기해라. 포기하면은 요 문제는 완전히 포기가 되면은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갔을 적에 본분사의 새로운 삶의 지혜가 작용하고 독자적인 새로운 출발선을 마련하는데 이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의 망년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란 말은 항상 제가 뭐 했습니까? 그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예? 차별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숲에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야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야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데
항상 숲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여기 갈등과 차별 분별 세계 사는 모습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의 병은 법계의 진여의 지혜의 법문으로서만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의 차별상의 갈등의 문제를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출세간적인 지혜의 법문입니다. 이게 불법의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해결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에서 여기서 맴돌다가 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중생심의 모든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견성이 되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음에 의해서 자신의 새로운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모습을 바로 성불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본래심의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일체의 차별 분별심의 갈등에서는 다 해결되겠죠. 이것이 바로 불법의 수행이고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방향과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대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수행을 어떻게 하라, 깨달음을 어떻게 이루라, 도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여기 하나 안 들어가 있죠. 이것이 지금 자신의 생활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된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선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경지를 모르고 아무 데다 선을 갖다 붙여서 선의 생활, 선의 뭐 선명상 뭐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무의미한 이유가 바른 언어의 내용과 사상을 자신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내공의 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고 갖고 있고 불법을 잘한다고 자만심을 갖고 있어도 자기 자신의 지금 여기에 살림살이를 펼치는 본분사의 삶이 중생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무사라고 말하지 마라. 이 구절도 참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노스님이 임재스님을 참문해 왔어요. 임재스님이 이제 선언에서 불법을 펼치고 있으니까 노스님이 와서 임재라는 그 젊은 스님이 어느 만큼 능력을 갖추고 안목을 갖췄는가. 소문이 이제 바다하게 났겠죠. 진주 지방에.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온 겁니다. 그 인사도 하기 전에 곧장 질문을 했어요. 내가 스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하니까. 이 노스님이 와서 이런 말 한 겁니다. 노스님이 젊은 임재 스님에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인사부터 하는 것이 예의죠. 보통 이제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인들이 타고난 그 충효 사상이 있습니다.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면 예의를 하지 않고 예의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중국인들의 불교에서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을 해야 될까요? 절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니까 임재스님이 곧바로 하를 해버렸어요.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별상에 떨어져 있는 노스님에 대한 경구죠. 경책을 준 겁니다. 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지. 그 질문, 차별적인 질문을 그럼 못하러 하시오. 임재가 절을 하라, 절을 하지 마라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차별상에 떨어진 것을 경책하는 할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노스님이 바로 절을 한 겁니다. 여기 임재의 이 할을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임재를 방문해 왔으니까 기본적인 인사로 절을 하는. 이게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예요, 이게. 이 때문에 여기서 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선문답에서는. 벌써 저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벌써 차별상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법과의 대화를 이루는 것이 선문답이니까. 그 노스님이 절을 했어요. 임재스님이 적절한 도둑이군 이 말은.
할을 알아차린 도둑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임재가 한 할을 이 스님이 벌써 임재의 지혜작용을 훔쳤죠. 벌써 훔쳐서 자기가 인사를 하는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줄 아는 도둑놈의 역할이 됐다는 겁니다. 적절한 도둑이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도둑놈 하고 곧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런가 내가 도둑이 됐는가 도둑이 되었지 하면서 나간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딱 요걸로서 지금 선문답을 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했어요. 일이 없는 것을 무사한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어서 이제 이 무사란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 이 두 사람의 선문답을 통해서 무사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무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사는 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문에 호사불여무란 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이어서 무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국 선문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 무라고 다른 말로 해서 무사, 이것이 무상, 무념 전부 다 같은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일이 없다라고 해서는 이것은 한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말도 무사와 같은 입장을 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없는 걸 말할까요? 예? 번뇌, 망념의 일이 없는, 번뇌, 망념의 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각자가 자기 본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죠. 이게 무사라고 해서 아무 말이 없고 행동이 없고 번뇌, 망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무사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이걸 지금 임재가 경구를 내린 겁니다. 여기서 이 절을 하는 것이라든가 절을 하지 않는가, 이게 선의 경지가 아무것도 없는 본래의 경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한 도인의 생활은 어떤 경이냐, 부처님한테 애불도 드릴 필요 없고 뭐 인사도 할 것도 없고 인간이 본분사로 해야 할,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떤 스님들거든요. 아침 왜 앱을 안 드립니까? 하니까 뭐 내가 부처인데 뭐 앱을 왜 드려? 이까지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불법을 모르고 자기가 교만에 떨어진 모습이죠. 내가 부처라고 한 그 말 자체는 무엇이냐? 이건 나는 중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상만이라 그래. 그런데 그 말을 공공연하게 쓰면서 자기가 무슨 업을 짓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차별상에 떨어지는 것을 모르거든요. 이게 바로 중생이야. 이 때문에 중생은 남은 봐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게 왜냐?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찰나의 이런 중생으로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